네, 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남자 스펜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성찬식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셨던 그 성찬식을 지금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형태였는지.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한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흰 장갑을 낍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가운과 흰 장갑을 끼는 것은 한국 개신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장로님들께서도 흰 장갑을 끼시고 빵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시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에서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은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들으면서 이제 성도분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분위기가 엄숙하죠. 엄숙하고 무겁고 진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찬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피아노 반주도 합니다.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도 하게 되는데 그 피아노 반주도 굉장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보리산 위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뭐 이런 찬송곡들을 반주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더 슬픈 분위기, 그것이 더 고조됩니다. 또 이런 성찬식에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훌쩍훌쩍 소리가 나면서 또 울지 않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숙연한 마음으로 마치 장례식에 온 것 같이 숙연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것이 성찬의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의 본래의 의도처럼 지금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성찬식은 1년에 2번 혹은 4번 뭐 이렇게 마치 연중 행사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 하거나 격주로 하는, 그렇게 자주 하는 교회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성찬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성찬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성찬의 5가지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식사입니다. 식사. 여러분, 성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찬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룩한 식사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식사. 누가 준비해 주신 식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지칭하는 더 정확한 원래의 문구는 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식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성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사. 이 식사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나요? 바로 우리가 식사를 먹고 배부르다, 만족함을 얻었다라는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식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후반부를 잘 보시면 목자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역할이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식사입니까? 원수를 이긴 승리의 식사입니다.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뿐 아니라 이 성찬에는 승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승리의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왜 승리의 식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식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성찬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 중에 하나이며 또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성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식사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성찬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식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 누군가 밥을 차려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도 그 목적이 밥을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과 교제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식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식사를 먹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와 떡을 먹는 것, 이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고 그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성찬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것, 나 개인의 어떤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언약적 식사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족의 식사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 가족끼리의 식사 자리에는 누가 참여하지 못합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찬이 언약적 식사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설교와 차이점을 갖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당에 온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교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인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좌석에, 구분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떡과 포도주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교육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구분이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특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에는 잔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은 어떤 일상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식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일반적으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마셨습니다. 어떤 순간이죠? 잔치의 순간입니다. 기쁨의 순간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 때에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의 의미 또한 잔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은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종말에 있을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현장이며 그
그것을 미리 맛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종말에 누릴 기쁨을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과 잔치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성찬에는 화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화목입니다. 누군가 원수가 되었던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 식사를 통해 화목하게 되는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형들이 찾아오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까지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식사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은 형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사울의 집안을 모두 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집안 가족이었던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울이 가졌던 그 토지를 주고 그에게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므비보셋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화목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의미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는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에는 슬퍼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만이 성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단지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 중 하나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해를 해서 의미와 은혜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성찬식을 바라보고 성찬식을 알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이 단순히 죽으심과 슬픔의 시간 아니라는 것 다 아시겠죠? 앞으로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더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